다시 한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한 번 더요. 21절입니다. 16장 21절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의 눈들을 빼고 그의 눈들을 빼고 다시 한번요. 그의 눈들을 빼고 그의 눈들을 빼고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첫 부분부터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이 눈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좀 이게 좀 잔인하기도 하고 좀 끔찍하기도 한데 눈이 빠진다는 것은 어떤 아픔일까? 어제 한번 잠깐 생각해봤기 때문에요. 눈이 빠질 때 고통은 어떨까요? 우리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또 몸서리치지 않습니까? 눈이 빠진다. 무슨 생각만 해도 그죠? 우리는 눈에는 아주 작은 티 하나, 아주 작은 머리카락 하나, 그 작은 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만 들어가도 죽는다고 이제 우리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이 작은 눈썹 여기서 빠진 눈썹이 들어가도 막 눈이 막 신경이 엄청 쓰이더라고 나는. 막 이 눈 찔러가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눈 찔러가서 쌍꺼풀 수술한 거 아시죠? 근데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 진짜 뭔가 카리스마가 확 떨어지더라고 쌍꺼풀 수술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 눈이 살짝 눈곱이 자꾸 찔르기만 해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게 눈이거든요. 눈의 신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눈의 신경이. 근데 여기 실제로 이 두 눈이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우리는 그저 성경에서 삼손하면 힘이 가장 센 사람 정도로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힘이 센 사람.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 두 눈이 뽑힌 것은 잘 모를 것입니다. 오늘은 삼손의 인생과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울과 경계로 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손은 왜? 그게요. 삼손은 왜? 두 눈이 뽑힌 것인가? 두 눈이 뽑힌 것인가? 첫 번째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시린이라는 겁니다. 나시린.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어머니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삼손의 부모님은 성경 정황상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참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3장 2절 거기 접어놓으시고 사사기 13장 2절 앞으로 가서요.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13장 2절 13장 2절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늦게 결혼했고 또 늦게 낳았어요. 보면 애들을 보면 다들 좀 이렇게 늦게 낳는 경우가 있고 이제 삼손도 같은 경우도 임신하지 못해가서 이제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기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결혼하면 애 생기는 거. 보통 결혼하면 애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애가 안 생겨 지금. 그래서 아이를 임신케 해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떡하니 나타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마. 그러니까 지금 그 어머니한테도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포도주와 독주를. 독주는 우리말로 하는 소주 같은 거겠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부정한 거 이제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 있잖아요. 뭐 쪽발이 아닌 거, 뭐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겠죠. 임신하지 않으니까, 애를 갖지 못하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날 그 아이는 나시린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선택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택받았는 뭐예요?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길러. 그래서 막 나중에 이제 그 삼손이 뭐 7가닥이 뭐 머리가 잘렸다 막 그러는데 7가닥이 아니라 7칼이라고 해. 그렇게 막 꼬아가지고 꽂잖아요. 우리 머리를 꼬잖아요. 머리를 뭐죠? 딴다고 하나? 따서 7개를 이렇게 묶은 거야. 그리고 갖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머리가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30살까지 머리 예를 들면 30살 그 정도까지 머리를 안 자르면은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계속 가요 이제. 삼손은 블레셋에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다스린 사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금 지도자로 세웠거든요. 근데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힘이 세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힘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리 이 사람은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봐봐요. 스갈에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그는 사무엘이 나오기까지 거의 마지막 사사거든요. 삼손이 거의 마지막 사사예요. 삼손은 교만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능력인 양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잠언서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면 패망에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세 번째, 삼손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망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봐봐.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야 되니까. 사사기 14장 1절 보세요. 사사기 14장 1절. 사사기 14장 1절.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그렇게 만나지 않고 자꾸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여기 뭐라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방인 여자예요.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원수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죠?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 지금 네 형제들이 딸들 중에서 그럼 믿는 사람들 딸 중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여자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계속 요구하는 거야. 안 돼. 그 하나님이 원하신 네가 지금 지도자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장 따라야 될 지도자인데 왜 자꾸 이방 여자를 원하냐. 그리고 아버지한테까지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니까 이거 판장을 놓으니까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야.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거 봐요. 사사기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또 자꾸 이게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16장 1절 보세요. 한번 또 16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우리나라 말은 기생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창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삼손은 가사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 창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갔습니다. 갔다는 건 뭐예요? 동침했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봐봐요.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후 그는 또 16장 4절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그래요. 여기서 이제 걸려든 겁니다. 제대로. 봐봐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가자지구. 지금 말하자면 여기서 아까 가사라고 했는데 지금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거든요. 가사가 다른 번역성 보내는. 그러니까 또 이방인이야. 이방인. 처음에 이방인 여자 만나. 그 다음에 또 창녀 만나. 그 다음에 이방인 여자. 마지막이 들릴라. 제일 마지막에 들릴라를 만났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삼손을 완전 올가미에 묶은 여자잖아요. 빨리 끊었어야 됐어요. 첫 번째 때. 근데 계속 가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꾸 찾아봅시다. 우리 찾아볼 게 많아서 천천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적어놓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자, 6장 14절 보세요. 6장 14절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6장 14절.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6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한 번 더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때도 얘기했죠.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 지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더 특별하게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여자, 믿지 않는 남자랑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하고 어둠이잖아. 영적으로 그 사람들. 이게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망한 것도 뭐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1,000번째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1,000번째 딱 드린 거야.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딱 보니까 우리 하나님 뭐 주셨어요? 부도 주고 귀도 다 줬어요. 이뻐서 야 네가 야 부도 안 구하고 돈도 안 구하고 재물도 안 구하고 너 권세도 안 구하고 권력도 안 구하니 너 나의 영광을 구하니까 내가 다 줄게 하고 다 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따라갔냐면 많은 이방 왕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옆 나라에서 막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처첩이 1,000명이나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서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온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그래서 두덩강 났습니다. 나는. 끝이 안 좋았어요. 끝이 안 좋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여자와 남자와 결혼하거나 같이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잘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어둠에게 끌려가요. 우리가 왜? 우리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어둠에 끌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에 안 구하면 자꾸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보통. 봐봐요. 그 다음에 신명기 찾아보세요. 앞에 그 쫙 나가서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출 레민신 그죠? 신명기 7장 1절 7장 1절 신명기 7장 1절 7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괜찮습니다. 7장 1절 같이요.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뭐요?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봐봐요. 그렇게 결혼하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럼 혼인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왜 4절에 네 아들을 유혹하고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 세상의 것들 있죠. 우리가 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것들을 쫓게 한다는 거죠. 만몬이나 세상의 것들을 쫓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할 건데 갑자기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잘못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많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가치관도 많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누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난 말씀만을 쫓아가겠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요 세상에 언제 넘어질지 자빠질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잖아요. 진짜 위험한 지뢰밭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항상 우리 네 번째는 뭐냐면 삼손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본능과 정욕과 욕심 세상을 쫓아갔어요.
이게 계속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까 말했지만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처음으로 기준 삼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본능과 욕정과 정욕을 따라서 권세, 권력, 성적인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 절대 안 돼. 이제는 우리가. 아멘?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할 사사로서 욕망과 욕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게 젊어서 봐봐요. 저도 그랬지만 젊어서는 다 누군 마찬가지거든요. 욕정이 강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리는가가 이게 기술이거든요. 방법이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 청년의 때는 항상 그 음란과 음욕이 되게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끓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요셉도 불 끌었어요. 요셉이 한참 때였어요. 27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당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못난 게 아니에요. 보디발 그 국방장관의 아내란 말이에요. 보디발 국방장관의 아내가 보디발이 대충 골랐겠어요? 이쁜 여자 골랐겠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여자 아니라고요. 그냥 보면 유혹될 만한 여자예요. 근데 유혹하니까 그냥 뿌리치잖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이걸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인물을 보면서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안 돼요. 그게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 죄성이 엄청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이렇게 했구나. 이 방법을 배워야 돼. 이 방법을. 아멘? 이 방법 정말 중요하다. 맞아요? 사탄이 죄로 그를 얽어매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그 삼손을 보면 그냥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선택했는데도 그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가야 되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고 막 다니거든요. 봐봐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려울 게 없죠. 왜?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니까. 지금 누가 건들 사람이 없잖아.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마귀에게 지금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지 생각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보이고 있는 여기 보이고 있는 돌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보라고 하잖아. 항상 어둠의 세력을 항상 볼 줄, 그 눈이 떼야 돼. 항상 지금 이게 어둠의 세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몰라. 지금 계속 끌려다녀요. 삼손은 그것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이렇게 하죠. 들릴라의 배후에서 사탄이 자기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 따라가는 게. 근데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가장 약한 걸 자꾸 건들거든요. 사탄은. 그걸 항상 생각해요. 누구나 가장 약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누구나 다 틀려요. 사람마다 강한 게 있다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강한 나를 사로잡는 거. 그걸 건든다 다 한단 말이에요. 사탄. 그죠? 그걸 건드려버리면 넘어져. 그냥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정욕과 세상 사랑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그 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삼손이 봐봐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베드로전서 제일 뒤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괜찮아요. 보는 게 중요하니까. 5장 8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 그냥 한 자씩 단어를 한번 생각해봐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이 있는데, 원수가 있는데, 너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마귀라는 자가 있다. 우는 사자같이, 지금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언제라도 삼킬 듯이 너를 지금 찾고 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앞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깨어있으라는 속에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깨어있는 거에는 기도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깨어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봐봐요. 제가 볼게요. 바른 성경에, 바른 반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흐려진다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누가복음 21장 34절 이사야 24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쉬운 성경. 땅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가미가 놓여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24장 17절에 땅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가미가 놓여있다.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요.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찾아봐요. 오늘 천천히 한번 말씀 배운다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자고요.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4절에서 3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뭐래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뭐래요? 방탕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술취함. 이 술취함은 그냥 술을 먹고 안 먹는 거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술취함은 성령 충만하고 반대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뜻도 있대요. 술취함. 술 취한다는 거 뭐냐면 술에 취하면은 분별력이 떨어지잖아요. 또 생활의 염려는 뭐예요? 마음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마음을 갈라놓으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잖아. 염려는 그래서 항상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항상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왜 그러면 사람은 끊임없이 근심 염려가 우리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에 나에게 포커스를 자꾸 맞춰야 돼. 의지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봐봐요. 이날은 25절 같이 읽어봐요. 그냥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온다잖아요. 갑자기 온다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갑자기 멸망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니 3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여기도 그러잖아.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기도가 항상 들어와 있어요.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깨어있어요. 항상. 아까 내 문을 사자처럼 거기도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베드로전서도. 그리고 삼손은 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다 연결되고 있어요. 보면 입을 안 지키고 마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들릴라에게 자신의 치명적인 비밀,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의 비밀을 다 얘기해버려요. 봐봐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게 있고요. 사람에게 할 게 있어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대충 알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하나님과만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일 있으면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할 일이 아닌 게 많아요. 우리 다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건 사람한테 얘기할 거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내 친하니까 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멘? 이게 치명적으로 잘못하면 나중에 이 마귀가 붙잡는다고 이걸. 그러면 이거 자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된다고. 항상 마음을 지키고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치명적인 비밀을 다 얘기해버려요. 우리 알잖아 이거. 우리는 또한 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다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 아멘? 잠언서 10장 19절 찾아보세요. 잠언서 10장 19절. 잠언서 10장 19절. 앞으로 가세요. 시편 뒤에 잠언서 10장 19절. 잠언서 10장 19절.
항상 말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0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한 번 더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 보면 그 입술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을 적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2절 넘어가서 쭉 넘어가세요. 잠언서 뒤에 전도서 5장 2절 찾아보세요. 전도서 5장 2절 5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같이 민식이 한번 잡고요.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 천천히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배운다 생각하고 천천히 설교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집중해서 한번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5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화났을 때 말하지 말. 화났을 때 얘기하면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뭐가 이럴 때 있어요. 그러나 항상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욕심대로 안 주세요. 하나님이. 왜? 타락할 수 있으니까.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포커스를 떠나는 걸 주지 않죠. 하나님이.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6절 쭉 넘어가서 또 우리 말씀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이 중요해요. 야고보서 3장 6절 아까 베드로 전서 후서 그 앞에죠. 쭉 넘어가서 신약 야고보서 3장 6절 신약성경 373페이지 신약성경 3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6절 다같이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막 항상 입술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옥불에서 나온다요. 혀의 곧 불이 이게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내 인생을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말 봐봐요. 말 잘못하면은 인생이 끝나요. 잘못하면 진짜요. 높은 사람 앞에서나 그런 사람 앞에서 옛날에 높은 사람 앞에서 말 실수 한번 하면요 그냥 죽었어요. 진짜로 큰일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한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삼손이 이방 여인 하나님 없는 이방 여인 들릴라를 만난 것 자체가 먼저 주님의 시간표에서 틀어져 버렸어. 벌써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틀어지는 거잖아. 그죠?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빨리 그 단추를 빼서 다시 빨리 메워야 돼요. 그거는 여기서 잘못 끼웠으면 여기까지 잘못 끼면 다시 따려면 이거 보통 인생에서 말해요. 이거 다시 따면 옷에서는 다시 따는 건 뭐 일도 아니잖아. 빨리 하잖아. 근데 인생에서 여기서 땄는데 여기서 잘못 잡았는데 끝까지 갔다? 그 벌써 20년 갔어. 그러면 그거 고치려면 고쳐 들어가려면 또 몇 년 갈지 몰라. 그잖아. 그죠?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해. 첫 단추 때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 지금 하나님 뜻이 이건데 내가 이쪽으로 왔구나. 빨리 돌아서 해야 돼. 이게 빨리 단추를 잘 끼는 거야. 그래야지 잘 낄 수가 있어. 인생이 틀어져 버린다니까.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가면. 그죠?
시간이 걸리고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첫 단추를 다시 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10년, 20년이 확 지나갔는데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하려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성령이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연약해서 짓는 고의적으로 지면 안 돼, 절대로. 지었을 때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첫 단추 빨리 깨야 돼, 제대로.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복음 16장 24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 신약성경 124페이지 제 성경으로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와 나사로 잘 알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연회 잔치했어요. 근데 나사로는 그 집 문 앞에서 거지로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사로가 이게 편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나사로가 매일같이 부자의 집문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럼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그럼 이 섬기는 모습을 부자가 한 번이라도 보고 분명히 나사로가 나는 잘 믿었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사람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부자에게 나사로가 한 번이나 몇 번이나 전해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흘이 그랬겠지. 나흘이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을 리가 없더라. 내가 그렇게 생각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지옥에 와 있다고.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지.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봐봐요. 성경에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귀로만 들으면 안 돼. 머리로만 아는 건 의미 없어요. 그 지식이야. 그냥 지식은 의미 없다고 했잖아. 이 지식을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지. 마음으로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에 있으면 그냥 지식이라니까요. 우리가 지식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삶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 부족하죠. 그렇지만 노력하는 거죠. 아멘. 삼손이 드릴라를 계속된 요구에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아야 할 절대 비밀, 절대 약점을 드러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사사기 16장 16절 돌아보세요. 사사기 16장 16절 아까 적어놓으셨죠? 사사기 16장 16절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단이 이렇게 계속 해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우리 걸 건드려요. 우리 욕심을 내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듭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16장 16절 다 같이 못 찾았어요? 네 천천히 사사기 16장 16절 거기 적어놓으세요. 그 본문이라 그냥 적어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16장 16절 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 그냥 들릴라가 한 말이거든요. 들릴라한테 3번을 속였어요. 야, 나 당신 어떻게 하면 심 뺄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7가닥 무슨 버드나무까지 여기 보면 그 풀줄 7가닥이라는데 버드나무 가지 7가닥으로 날 묶으면 된다 그러는데 나타나니까 갑자기 끊어버렸잖아. 힘이 없으네. 또 두 번째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러잖아. 아니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왜 거짓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네? 당신 막 계속 그래. 사람 미치거든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 여자한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빨리 벗어났어야 돼. 벌써 만나는 자체가 벌써 문제였고 이 말 들을 때 벌써 벗어났어야 되는데 계속 거기 있는 거야 지금. 빠졌어 지금. 완전 빠졌어 지금. 들릴라한테. 근데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밧줄로 날 묶으면 돼. 쇠 밧줄 있지. 그걸 꽝꽝 묶어. 그럼 나 풀린다 그러니까 또 숨어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끊어버려. 이걸 그냥. 그러니까 그 탄 줄같이 그냥 불탄
밧줄처럼 끊어버렸다고 했거든요. 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삼손 꽁꽁 묶었는데 그걸 얼마나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또 나한테 또 거짓말했네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 번째 또 그러잖아. 나를 배틀 있잖아. 내 머리를 배틀에다가 실을 하고 같이 이렇게 꽁꽁 묶어놓게 막 같이 짜면 나는 힘이 없어져. 그래. 갑자기 또 나타나는데 배틀도 다 때려부시고 그냥 다시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이제 계속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는 거예요. 조르며 삼손이 마음에 번뇌하게 죽을 지경이라. 이게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우리 약점을 계속 건드는 거예요. 계속 건드려. 넘어질 때까지. 빨리 벗어나야 돼. 이거 처음에 벗어났어야 돼, 이거. 나를 속이려고 하는 들이려구나. 이게 딱 와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내 욕심과 내 정력에 빠져버리니까 그냥 이게 보이지 않고 계속 거기 머물다가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봐요. 계속 하니까 비밀을 털어놓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털어놓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17절 같이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머리 깎아본 적 없다 이거죠.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잘 알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진짜를 알려줘 버렸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하나님과 나만 알아야 되고 제일 큰 약점. 이거 알려주면 안 되거든. 하나님만 나만 알면 되거든. 끝났어 이제. 봐봐. 이게 봐봐요. 무서운 거예요. 잠언서 여기 적어놓으세요. 민식이 잠언서 4장 23절 다 끝났어요 이제.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천천히 찾아도 돼요. 오늘은 그냥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봅시다. 잠언서 4장 23절. 915쪽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죠.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켜요? 마음 지키라고. 마음.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 그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 생명을 이 마음 잘못 지키면 생명을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내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 파괴될 수 있다는 거 지금 그죠? 되게 중요하죠. 근원이니까 생명의 근원이니까 내 삶이 파괴될 수. 마음 잘못 지키면. 삼손은 드릴라를 만난 순간 깨닫고 이방 여인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야 됐어요. 벌써부터 만나지도 말았어야 됐어. 처음부터 빨리 회개하고 벗어났어야 됐어. 내가 실수했구나. 빨리 벗어났어야 됐어. 새가 자기 성경에 이런 말 나오고 잠언서에 새가 막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우리 그물 쳐놓거든요. 새 잡아본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새 잡는 그물이 있어요. 막 옛날에 문방구에서 막 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시나무 같은 데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 참새가 와서 걸려. 근데 못 빠져나가요. 참새가 많이 걸 때도 적게 걸 때도 있는데 자기가 그 잠언새라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가는 것이 그물에 걸릴지도 모르고 막 가는 것처럼 참새가 가는 것처럼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거. 그래서 잡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몰라요 근데. 그죠? 봐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처럼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죄의 자리, 정욕의 자리, 돈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 따라해요. 두 눈이 뽑히는 삼손. 힘이 비밀을 누설한 삼손은 머리가 밀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서 떠나십니다. 삼손이 힘이 센 건 머리 때문이 아니에요. 머리를 길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거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최고의 비밀을 누설하는 순간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끝나버리는 거지. 하나님 떠나갔다고 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떠나가면 힘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힘세도. 사사기 16장 20절 우리 아까 적어놓은 데 있죠? 사사기 16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힘이 없어집니다. 지혜도 없어지고 능력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 안 돼요. 20절 봐봐요. 사사기 16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네, 같이 천천히 찾으세요. 사사기 16장 20절 시작.
다 찾았어요? 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떠나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봐봐요. 21절 같이 읽어.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본문이었죠.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 근데 21절 끝났어요. 하나님 떠나가니까 비참해집니다. 지금 빨리 벗어났어야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놋쇠줄, 어디는 족쇄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본문에, 다른 번역본에는 족쇄를 다리 묶어서 상태에서 감옥에, 그것도 감옥에서 비참하게 소가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했잖아. 비참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비참해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봐봐요.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 눈을 뺐잖아요. 놋줄 매고.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결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요. 우리 십자가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맘대로 살으라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는 절대 피해야 됩니다.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성경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죠. 사단은요 겉으로는 살리는 것 같지만 죽여요.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보여. 세상은 그거 따라다 그럼 죽어. 근데 하나님은 책망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것 같지만 살리려고 하는 거죠. 아멘? 창세기 39장 12절 우리 알잖아요. 그럼 찾아보세요. 창세기 39장 12절. 창세기 39장 12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셉에게 배워야 돼. 우리 알지만 요셉에게. 39장 12절. 창세기 39장 12절. 천천히 찾으시고. 창세기 39장 12절.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벗어나잖아요. 근데 삼손은 지 발로 지가 들어가. 들릴라한테 지금 야 벗어나고, 요셉은 벗어나는데, 잡아도 벗어나고 있는데, 사단이 잡아도 벗어나고 있는데, 사자가 잡으면 벗어나야지 죽는데. 근데 삼손은 지금 사자 입 대가리다 지 대가리 넣고 있으니, 머리다가 입에다 뭐 대가리 넣고 있으니, 이거 나 잡아잡쇼 하고 들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지금 그잖아요.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도망가야 돼. 죄를 이기려고. 우리는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죄는 단호하게 뿌리쳐야 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못 이겨. 죄는 보는 즉시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죄는 피해야 된다.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맞닥뜨릴 때도 있어요. 피하지 못할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보통 피해버려야 돼요. 죄는. 왜냐하면 그 자리 머무르면 내 죄성과 죄는 땡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석 알죠? 자석처럼 N극과 S극이 땡기면 붙어버리잖아. 붙어버려. 그냥 빨리 피해야 된다니까. 가까이 가면 그냥 붙어버린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피하고 봐야 돼. 무조건. 정면 승부하려고 하면 안 돼. 죄는 내 자만심을 믿으면 안 돼. 나는 믿으면 안 돼.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는 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우리 아까 했던 말 있죠? 창세기 3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다 왔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이 봐봐요. 사단의 열매는, 세상의 열매는 항상 좋아요. 보기는 좋아요. 모든 게 보기 좋게 보인다니까요. 그 뒤에 독이 있다는 게 문제, 죽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죄를 절대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를 절대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절대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1931년 5월 달에 미국 뉴욕에 사는 어떤 사람을 엄청 죽였대요. 연쇄살인 보며. 이 사람 진짜, 근데 진짜 내가 그때 또라이 중에 또라이인 것 같아. 그는 그 당시 유명했던 크라울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인범인데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됐는데 봐봐요. 그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연히 길 가는 사람이 잘못해서 이제 우연히 길 가잖아요. 가는데 자기 모자를 살짝 건드렸대요. 그냥 뭐 일부러 건드린 게 아니고 자기 어떻게 하다가 뭐 움직이다가 쳤나봐요. 그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왜 기분 나쁘게 내 모자를 건드려? 그래 총으로 쏴주겠대.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저들가 이 미친놈이잖아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총을 쏠 정도예요. 그날 지나가는 사람뿐 아니라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 있잖아요. 경찰 중에 어떻게 돼요? 엄청 센 거 알죠, 그거. 이 법정에 이게 감옥에서도 엄청 거의 진짜 센 거 알죠. 근데 신분증 제시해서 그러니까 경찰까지도 갑자기 갑자기 또 총 쏴서 죽여버려요. 기분 나쁘다고. 왜 내 신분증 달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는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대요. 사이코패스인가 모르겠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마지막 결론 보면 물론이고 오히려 자기가 언제나 정당하다고 느꼈대요. 내가 그런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기 때문이야. 나는 잘못 없어. 여러분 항상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나는 뭐가 문제가 있나? 저 사람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나를 돌아봐야지. 맨날 이 밖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다 보면 내 성장이 안 돼요. 영적으로든 뭔가 내적으로든 성장이 안 됩니다. 나를 봐야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설사 나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해봤거든요. 설사 그 사람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또 다른 면을 찾아봐야 돼. 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뭐가 있나?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 이 속에 나랑 이런 관계 속으로 만드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항상 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속에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내 감정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 사람 내가 진짜 억울한데 이건 아닌데 하는데 그냥 달려가 싸울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그냥 열받고 만든 마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그잖아 우리 믿는 사람이. 그잖아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아까 말했죠. 자책감 느끼지 못하고 그는 항상 정당한 이유로 살인했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한 일이 없다고 스스로도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나 체포돼서 이제 사형을 이제 언도받았어요. 전기의자에 이제 앉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따라해서 내가 오늘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나의 삶을 비참하게 사형으로 마치는 것은 내 죄를 끝까지 합리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죄를 합리화하면 안 돼. 왜냐면 죄를 합리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가 아니에요. 나는 이 죄를 졌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가 아니라니까. 이건 벗어날 수 없다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냥 죄를 절대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저 여자가 날 유혹했어.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했어. 저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어가 안 통한다니까요.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 죄를 졌을 때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했잖아. 나단이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죄입니다 하니까 바로 무릎 꿇고 그냥 침상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는 안 했거든요. 나중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늙었을 때 몸이 늙으면 춥잖아요. 그래서 늙었을 때 줬을 때도 그 여자를 절대 그 여자하고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 밧세바 사건이 자기는 엄청 큰 사건이었거든요. 크게 회개했거든요.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걸 딱 아는 순간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빨리 와서 회개하고 빨리 끊어야 됩니다. 합리화하다 보면 끝까지 가다 보면 자꾸 합리화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양심이 마비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게 뭐냐면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안 통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때 많은 거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제는. 이 양심이 부들부들할 때는 하나님 말씀 들리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게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든 사람 말이든 누가 말해도 양심이 마비되면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합령 사울이 아니 삼손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요셉이 돼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 아, 요셉은 어떻게 했지? 삼손은 어떻게 했지? 이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 삼손은 망하는 길이었고 요셉은 사는 길이잖아. 피해버리잖아. 삼손은 지가 지 발로 그냥 죄악의 길로 사자 입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거 뭐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생각하자. 한번 따라해보자. 항상 삼손과 요셉을 생각하자. 여기서 지혜를 배워야 돼, 우리가.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부족해서 인간적으로 뭐 사랑을 못 해줄 때도 있겠지만 진짜 영적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짜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 아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많이 무뚝뚝하고 좀 정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바른 길로 가기를 진짜 원하거든요. 그것만 알아두면 돼. 뭐 내가 제대로가 아니지만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 저희가 삼손처럼 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죄는 뿌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는데 진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삼손처럼 마귀에게 끌려다닌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